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수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에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중 나병한 자나 유출병한 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우리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한 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의 몸을 물로 쉴 수 없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되면이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은 속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음을 가까이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의 반사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을 강의하면서 구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율법이나 절기나 또 풍습이나 이런 삶의 규례들은 제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보라고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영은 우리 육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들어서 연극을 세우는 거예요. 배우로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보이는 영의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보도록 해놨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제가 이렇게 항상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지. 이 이야기 공부 열심히 하고 남 지적하고 남 판단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거 배워가지고 설교를 잘못했네 잘했네 맞네 틀리네 변론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잖아요. 성경을 조립하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을 글로 쓰면 성경이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많이 하면 예수님은 닮아지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안 것만큼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닮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자신이 성경이 나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성도들이 다 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근데 이것을 영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조회라는 말은 이 뭐랍니까?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갔다 이 말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 그게 거듭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거듭난 이 영생이 나중에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천국 가느냐? 내가 육체를 죽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가지. 예수 믿지 천국 가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 거듭나는 이 영생은, 이 거듭난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DNA요. 예수님의 씨요. 예수님의 생명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예수님의 DNA를 가진 이 생명이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있었던 종자가 누구냐? 조승건이라는 종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접하라고 그래요. 예수 영접시키잖아요. 33년짜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33년 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분이 쪼개져 가지고 모든 성도 속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아셔야 돼요.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중에 재림 예수로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종말을 하기 위해서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자는 다 부활시켜가지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예수님이 저 속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33년 단 예수님이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와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은 뭘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물이 뭐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죠. 물은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 생명을 우리한테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그 생명을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가지고 어디야? 택한 자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물이 무슨 예수님입니까? 예수 생명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물로와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요한이 했지만 그 설명을 요한복음 4장에 해놨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을 하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이 야곱의 우물이 뭐냐?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냐? 못 받는다네. 지키면 구원받은 것처럼 좀 된 것 같다가 도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또 목말라요, 안 말라요?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봤자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목마르다는 이야기.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율법이 뭐 하는 거냐면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이게 성막으로 말하면 이것이 뭐냐? 성막 울타리예요, 울타리. 성막 울타리에는 주석, 노수로 된 기둥과 세마포 단장으로 쳐져 있어요. 막아졌어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이 울타리가 막고 있어요. 막고. 왜 막고? 의로운 자만 들어, 죄 없는 자만 들어오라. 근데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로마서 이야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강모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네 죄인이다. 이거 네 지옥 간다. 이거 해준 거 율법인데 율법이 정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 심판 정죄 받은 자들이
율법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그 울타리에는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동쪽에. 그 문이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막문에 유일한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그러면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께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유일한 문,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이러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면 율법은 결론은 모두는 일이에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파사표. 율법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께로 가거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율법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성막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 믿는 건 이건 그냥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은 굉장하게 심도 있게 다뤄요. 요한은 다른 건 별로 쓰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구원이 어마어마하다. 네, 구원은 엄청나다. 그래서 요한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냐 너희들? 요한은 그래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지 우주 만물이. 이 천지창조가 뭐냐?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천지창조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놓은 그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시겠지요? 요한은 왜 천지를 들어서 설명하냐면 이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며. 옛 하늘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천지창조가 사라진다 이건 얘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제 사라지냐? 새 창조가 완성하는 날, 새 땅과 새 하늘이 온다. 이것이냐? 이것을 따가 신천지를 만든 거야.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잖아요. 그 좋은 거는 다 그들이 갖다가 쓰려고 그래. 우리가 신천지 안 하니까 그들이 신천지 해갖고 막 신천지란 말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하늘을 뭐요? 신천, 신천지, 새 땅, 새 하늘.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뭘 이야기하느냐? 구원을 상징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믿는 자들을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은 지나갔다. 옛 것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다 뭐냐? 우리들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 피조물들이 다 로마서 8장에 2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몸의 구속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몸의 구속은 우리의 예수님 재림과 부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몸의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영의 구원만 받았지.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을 함으로써 몸의 구속이 일어납니다. 새 몸, 신령한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파. 이 몸 지금은 죽어요. 이 몸이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 몸은요, 오늘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다리 복숭씨 그냥 옹한테니 아파. 이거는 아직 우리는 몸의 구속은 못 받았어요. 영의 구속은 받았는데 몸의 구속은 언제 받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몸은 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불면증도 없고 그 몸은 여러분 괴로움도 없고 이 몸이 분명히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악한 것으로 신고 선한 것으로 거두고 그런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의 몸이 있다니까요. 이 부활의 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이 몸은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니 우리 몸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되냐면은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 썩을 것으로 주를 위해 심으면 부활의 몸에다가 그 수고를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58절에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그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 언제 헛되지 않느냐? 부활의 날에 갚아주겠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나 놀러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목사님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뭐 예언자들이 막 무수히 지금 막 유튜브만 열면 막 세상 끝난다고 막 요즘 뭐 이놈도 예언하고 저놈도 예언하고 조선권위도 예언하고 막 그냥 대가리 너구리 다 그게 뭐냐 그러면 주님 오기를 오는 모양이에요. 이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주님이 오니까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오는 건 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반드시 와요. 그 원래 속히라는 말 반드시란 말이에요. 빠르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온다. 도둑같이 반드시 온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오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면 부활이 일어나는데요. 그때에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니까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16절로 17절에 정확하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상처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몸의 구속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23절 24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태양도 이제 지쳤어요. 예수님 오면 태양도 이제 자기 삶이 끝나. 달도 끝나. 지구도 끝나요. 다. 이제 이들도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처음에 이들이 다 없었었거든.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존재했을 뿐이지. 큰강명아 있으라. 자망이 있으라 해서 존재하는데 언제까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면 체질이 녹아 없어질 줄 믿습니다.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루마리가 불에 타서 말리듯이 자연 모든 우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천 년 산다고 지금 저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가 없어집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더 아버지 거룩한 길로 가야 돼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썩을 것으로 열심히 심으십시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뭐라 하냐? 쳐다보는 고난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언제? 부활의 날에 받는 그 영광.
그때는 후회해봤자 기차 지나가요. 내가 그때 수정교회 목사님 말 잘 듣고 진짜 잘할 걸 하다가 그래 지옥도 껄껄뱅이 걸려갖고 어때 껄껄껄껄껄 해고 돼지들만 산 거야. 꿀꿀꿀꿀 소리가 들려. 껄껄.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먹고 마시며 노하였대. 그 날이 심판의 때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남은 육체는 주의 오시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 준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요한은 천지가 뭘 설명하느냐. 천지를 보라. 천지는 바로 우리 구원을 상징한다. 그러나 천지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고 결론은 우리가 부활해보고 나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진다. 언제? 새 하늘과 신천지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신천지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의 옷을 입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또 표현해요.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정확하게 말씀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 천지는 언제까지만 존재하느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될 때까지. 그래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 줄 알고 분이 나갖고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 너희가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 교회는 어디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귀가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데 누구와 싸우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예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이 신부 준비 안 하는 자들하고는 감싸 안 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하고는 뭐 잘해라. 근데 어디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마귀가 어디냐?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래 나와요. 어디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어딥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에 섰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서 있단 말이 아니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다음에 모래는 뭐냐? 많다. 알겠지요? 모래는 뭐예요? 많다. 그 위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 속에 이 말이에요. 머리, 알겠죠? 위에. 모든 세상의 문화, 풍습, 이념, 교육, 이 모든 것을 마귀가 딱 장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화, 세속화 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세속화 시키고요. 선생님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을 또 만들어가지고 애 때부터 그냥 그 속에 빠뜨려. 예수는 그냥 교회 와도요. 주일 학생들 가면 교회 와도 말씀 듣는 애들 전부 다 설교는 니네 해라. 나는 요거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요. 이놈의 핸드폰이 턱 뺏어가지고 길에 가는 요 아줌마도 이러고 길 가. 신호가 있는데도 그 다음에 차 기다린다고도 또 차 타갖고도 하루 종일 잠들기 전까지 이것이 머리를 다 뺏어갖고 있어. 그게 누가 다 해요? 바다 모래 위에서는 용들이 있어. 용은 마귀라고 안 하고 왜 용이라고 하냐? 용은 세상을 주관하는 왕. 이 세상 왕을 한 때 용이라고 마귀를 불러요.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주장하는 때는 용이라고 그러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할 때는 마귀라 그래요.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마귀가 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에덴 동산에 나타날 때 마귀라 그래요. 뱀, 마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로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현장에는 마귀는 와 있어요. 영안을 열어보세요. 뱀들이 와갖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연기를 불 줄로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마귀가 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신혼 못 잊게 하거든. 그래가지고 싸우게 만들어. 시비해가 서로 시비해가지고 바로 싸우게 만들어. 교회에 와도 마귀가 와서 싸우게 만들어. 그러면 뭐냐 그러면 흰 옷을 뺏기거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왕 부활에 설 때에 흰 옷 입고 올라가십시다. 그런데 내가 수많은 이 영계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교회에 와갖고 교회에 흰 옷 입은 자들이 없다는 말을 다 해요.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흰 옷 입은 사람은 없어.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흰 옷에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예수 재림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뭐하러 오느냐? 결혼식 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드레스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 갈 사람이. 이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고 정확하게 요한은 여기에 대한 포인트로 우리 지금 내가 이 부분에 요한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마어마한 것이 뭐냐? 천지창조보다 더 엄청난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속에는 뭐이 들었느냐? 대제사장의 웅패 속에는 우림과 분민이 들어앉았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웅패가 어디부터? 여기부터 있어요. 마음에 붙어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림이란 말은 정확히 빛이란 말이고 분비는 완전함이란 말인데 이것이 까만 돌이에요.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함이 원래 안전함이잖아요. 까만 놈. 함이 까만 안전함. 이게 안전함이라면 원래 사단도 완전함이거든요. 예수께서 이거 보면 네가 창조되는 날에 28장에 완전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함도 뭐냐면 완전함이거든. 함이 아버지를 허물을 용서 못하는 것이 뭐냐면 완전함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죄를 하거든. 어떻게 정죄? 사단은 늘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미움이 왜 생기냐 그러면요, 나는 옳고 니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맞고 니는 틀리다고 함께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집에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맞다고 하니까 싸우지. 서로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안 싸울 건데,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어? 그래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이혼할 때의 원인의 70%가 치약 때문에 이혼한다.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야 돼요. 뒤에서부터 짜갖고 와야지 치약이 좀 정결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마누라는 어릴 때 배울 때 치약은 끝에서부터 짠다. 왜 남편은 그런 교육 없었어. 그냥 가운데 팍 쉬운 대로 짜. 아무리나 팍 누르고 짜갖고. 또 마누라 가보면 또 가운데가 눌러져 있거든. 여보,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어. 내가 다음에 뒤에 짜. 근데요, 한 번 습관 된 게 빨리 안 고쳐지거든. 근데 그 또 다음에 뒷날 갈 때 또 잊어먹으러 가운데 또 짜. 그러니까 여보, 어제 말했어 안 했어? 말했지. 그러고 참 당신 치약 그때부터 짜라고 조말할 때 짜. 나 성질 나기 전에 짜. 그러니까 알았어 짰게. 그러다가 또 뒷날 갔다가 뭐 또 잊어먹어버렸어. 가운데 팍 짰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당신은 공부한 사람이 안 사나요? 당신은 어떤 교육을 받아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었냐 여기까지 나오거든. 이제 거기서 이제 성질이 확 남편이 나는 거야. 성질이. 아니 치약 하나 갖고 뭐 가정교육이 뭐고 어디서 이런 말을 하냐고 막 성질을 이렇게 그러면 당신이 치약을 바로 짰으면 그러지 했더니 나중에
치아가 뭐가 잘못했길래 막 그래고 막 성질이 나고 치아를 떼기를 주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가 이제 열받은 거야. 이제 보기만 와봐라 이놈 새끼. 내가 이러고 싸우리라. 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선 팔찌머니 끌고 들어와 둘이 싸우다가 못 살아 이혼해. 두 가지 오름이 만나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오름으로 싸워 오름을 주장하는 데는 치욕입니다. 검은 돌입니다. 오름보다 우리는요 친절히 행한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오름이 있기 전에 내 옷으로 덮어주는 그것이 샘의 모양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두 개 검은 것과 빛이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해야 돼. 심판이기 때문에 판결이니까. 검은 것이 나오면 버리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빛이 나오면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결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부 다 성경은. 나의 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볼 때에 항상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맞냐 틀리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로 보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요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참소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해서 천국 갈 사람 누가 여기 있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옳은 겁니까? 옳으면 네가 똑바로 해서 천국 가야지 옳지. 그래서 예수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요. 예수 믿나 천국 간다. 꼴되기 싫으면 저놈. 정꼬라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간다고. 에이 그런 거에 네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걸 미워하거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천국 가?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지금 수행 정진 이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천국 갈까 말까 하는데 누구는 그냥 어저께까지 술 먹고 어저께까지 막 또 기상을 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아멘 하더니 그냥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뭔 좀 하고 천국 간다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간다. 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도 뭐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달라져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어 선물로 주셨지만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으면 이제 이 예수가 내 속에서 주인이 되어 가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뭐냐? 나의 마귀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 몸을, 내 육체를 예수가 주인으로 삼도록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5장 6장 읽어보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근데 우리의 몸을 오늘날 교회 다녀도 전부 다 마귀한테 줘. 죄는 마귀야. 마귀야 잘 써먹어라 나를. 마귀 선생님.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내가 뭐 성질을 내기 시작하면 두 번째 성질이 나와요. 성질도요 자꾸 커가. 내가 한번 남의 걸 도둑질하면 또 도둑질해줘. 내가 간음을 하면 또 간음이 또 간음을 낳고 간음이 또 간음을 낳고 간음이 간음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못된 놈이 돼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도 커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낳으면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물량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너희가 몸이 부정하면 성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 부정, 몸을 부정, 죽은 것을 만지든지 뭐 하나님을 욕되게 하든지 아니면 나병한 유축병이 있든지 이런 자는 제사장일지라도 내 성물을 못 먹는다. 먹으려고 하면 몸을 씻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된 이야기인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몸의 부정은 얼마나 죄를 상징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여러분 생각해요. 목사가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오기 전에 집사람하고 둘이 싸웠어. 오기 전에.
그러면 강단에 설교할 때 말은 지금 뻗쳐고 있지만 속에는 집에 가봐라니. 오늘 끝나고 가보자니. 그런 마음으로 설교가 된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하기 전에 자기를 씻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보세요. 예수님은 내 말이 곧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가 음란한 목사는 결론은 음란한 성도들을 만들고 맙니다. 그 음란한 것이 영이거든요. 영이 어디를 타고 나오느냐? 목사의 말을 타고 나와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면 음란해져 성도들이 접니다. 아셔야 돼요. 목사가 혈기가 엄청난 목사가, 혈기가 많은 목사한테서 신앙생활하면 목사가 설교 갖고 설교하지 하나님 말씀하지.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성도도 다 성질을 보여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옛날 영안이 약간 열릴 때에 어떤 목사 위에는 빨간 비둘기가 올라왔어요. 비둘기인데 뭐예요? 빨간색이 그 목사 위에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비둘기는 성령인 줄 아는데 빨간 거는 뭡니까 도대체? 혈기란다 그래요. 자, 성령님이 분이 은혜 받은 목사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은사. 근데 조상이 성질이 그냥 같이 가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설기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콜라병이에요. 콜라병. 콜라를 먹다가 다 먹기는 먹었는데 좀 냉갔을 때. 그러다가 생수를 부수면 콜라 색깔이 어떻게 돼요? 생수 색깔이 어떻게 돼요? 약간 커피 색깔 빛이 나갔죠? 성령은 분명하게 물은 들어갔어요. 생수가. 그런데 자기 옛사람이 들어앉아가지고 결론은 콜라도 아니고 커피도 물도 아닌 형태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제사장 부정한 것이 뭐냐면 나의 육체의 소욕들이 이것들이 씻겨지지 않고 우리가 하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양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요. 어떤 문제냐. 예수는 안 나오고 결론은 능력 남 병 고쳐주는데 가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떤 짓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나를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전에 내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도 자꾸 콜라병으로 썼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계속 세상에 미움도 담고 음란도 담고 여기다가 담았던 것들을 내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야 돼. 깨끗이 씻어내고 깨끗한 그릇 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흰 비둘기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란 비둘기가 그 사람 머리에 있다는 것은 그냐면 성령도 받았는데 음란한 목사예요. 그 사람. 왜? 그 노란 것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거든. 색깔. 이렇게 색깔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흰말, 검은말, 또 붉은말 이렇게 나와 있는 색깔이 나와 있지만은 자, 우리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부정을 씻고 나오라 이게. 그래야 정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씻지 않고 부정한 것을 묻혀갖고 닦고 내게 드리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요 성령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 불 성령 운동하는 데 가보면 완전히 싸움판이요. 날랄랄랄랄랄 롤랄랄랄랄 별짓 다해 막 그래가 손도 털고 자빠지고 막 거품 불고 자빠지다가 끝나고 나면 싸우고 앉았어.
나는 그런 데 많이 가봤거든. 줄사가 싸우고 채찍했다고 싸우고 그 불받고 급부먹고 자빠졌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살짝 또 끼들어 놈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끼들어냐고 저 끼들어 뭐 쳐냐고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막 둘이서 거기서 먹기 댕기고 싸우는 거야 이제. 근데 그 둘이가 최고 앞자리에 또 앉았네 거기에. 근데 그 앞자리에 또 싸움이 일어났어. 자기가 밥 먹으러 갈 때에 자기 가방을 딱 그 앞에 놔뒀어요. 근데 또 그 이상한 사람이 하나 오더니 탁 밀어보고 거기 딱 자기가 딱 앉았어. 옮겨 자기 가방 옆으로 옮겨 자기가 한 거 앉았거든. 내가 이 자리 질러 보는데 왜 앉았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땅 살았냐 이게. 아무나 먼저 앉으면 되지 뭔데 가방을 여기다 놔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대판 싸우다가 이제 찬양 올라와고 그때까지 툭툭툭 그러다가 또 그 능력 있는 목사 올라온 게 또 거품 물어가고 자빠지고 둘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 가만히 보면서 이게 뭐 도대체 뭘까? 금방 싸우다가 또 막 그 목사님이 불금하고 막 자빠져갖고 또 막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야 도대체 뭘까? 왜 이럴까 이것들이. 변화는 예수님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기 뭐 출세한다고 이런 난리를 치고 앉아있는 걸 보면 안타까워.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앞자리를 앉으려는 거 알아.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거든.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전통자리다. 그러니까 뭐 받아야 되겠는데 금자리에 받으려고 다 그러지. 그러니까 내 금자리 서로 이제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막 은혜 받을 욕심은 알지. 그러나요 성령님은요 앞에 앉았다고 말고 최대한 적혀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뒤로 갈 때도 있어. 앞에 갈 때도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 탁 앞에 자기 혼자 저 문 앞에 서 있어도요 성령이 필요하면 거기서 때려준다니까. 네? 목사님들이 앞에 앉으라고 이제 그렇게 막 하긴 한데 앞자리 앉아고 또 금자리 된 사람도 있긴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보세요.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은혜의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해. 목사가 병 고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 잘하고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깨끗한 목사입니다. 성령의 색깔을 넣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만이 나를 온전히 나타나도록 생수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청소 안 된 상태에서 막 은사를 받게 되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남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막 근사 가지고 막 못된 짓을 올라가고 해. 그래서 고신식 교회에는 방언도지 마라. 은사자를 하지 마라. 왜? 은사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와 무리 일으키고 본다 떤다 해가지고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맨날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올수록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혈기가 남아있으면 은사가 혈기를 타고 나타나 볼 수 있겠네.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먼저가 뭐냐? 우리가 문둥병을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습진을 치료하라. 이런 게 습진이 있으면 오지 말아야 돼. 이런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내게 묻어 있으면 먼저 부정한 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회의 시간에 발표도 하지 말아야 돼. 왜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왜냐 하면 진짜 문제 나오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썩이 나버리거든요. 진짜. 썩이 나면 공동체가 다 막 흐려져 버리잖아요. 집에서도 썩이 났을 때는 절서 부부가 뭐 의견 충돌이 나면 안 돼. 도망간 사람이 피해야 돼. 피해야지 안 싸워. 둘이 막 부딪히면 이제 그때부터 막 예수고 나가려고 필요 없거든, 그때는. 야, 예수 자시오, 저자가 주무십시오. 뭐, 나 오늘 끝장 볼 테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의 식사를 담당하는 자,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이 더러운 상태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깨끗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한 것이 들어와 보면 더러워져. 그 깨끗한 은혜까지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의 길로 가는 사람은 자꾸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은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